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오늘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앞으로 금요 기도회를 제가 한번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한번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베테랑들이에요. 다 그래서 부목사 한번 하고 또 제가 한번 하고 격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당분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러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빠를수록 간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이 중요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말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심판당할 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잘 믿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완전히 불법인 거예요. 바르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책입니다. 바른 신앙, 참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야고보서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장에서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어떤 것인지 야고보가 설명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고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다면 귀신의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는 3장에서 참된 신앙인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지금 본론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은 바로 말에서 나타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우리나라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격언이나 속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혹은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런 말이 속담이 있어요. 즉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하면 시비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또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도회든지 재직회든지 당회든지 회의가 가능한다면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도에서도 모임 있잖아요. 가능한 회의 같은 거 길게 하면 또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서 또 언쟁이 붙고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러니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 지금 그 말씀합니다. 많이 할수록 우매자의 소리가 자꾸 나온다. 자문 말씀에 말하지 않고 있으면 현자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된 경건과 비교하면서 지금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이란 얘기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목사나 교사,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생, 가르치는 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되는 일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하는 것은 동물들과 달라서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제가 거듭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도 때로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유가 사실 이 말이 변화되지 않고 말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또 그런 속담이 있죠. 일 잘하는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을 낳아라. 일 잘하는 아들보다도 말 잘하는 아들을 낳아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먼저 말하는 일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에 다 실수를 한다, 사람은. 그렇지만 말에 대해서 실수를 줄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다는 표현은 말로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비난과 정죄의 말, 거짓말, 오만하고 교만한 말, 남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의 말, 이런 말로 우리는 죄짓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들은 것을 말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본 것을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들은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들은 말을 또 화제거리로 삼아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이 말은 자기의 말을 실수 없이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굴레 씌우듯이 자기 몸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원인, 자기의 몸을 절제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혀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언어의 절제력이 몸의 절제력과 연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 절제하면 몸을 잘 통제할 수 있고, 혀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몸에도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절제하고 고치면 몸가짐이 고쳐지고 품행이 바르게 됩니다. 말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여자분들은 안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말입니다, 말. 의문문은 까로 끝내고 평서물은 다로 끝내야 됩니다. 까다, 닦아. 들어보셨죠, 이런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이제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까, 다로 끝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좀 어색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식사 맛있게 하시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시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까다로 끝나니까. 근데 그런 이제 어법이 맞지 않으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문형 이를테면 식사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까와 다로 다 끝내야 됩니다. 군대 딱 들어가면 말부터 고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절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행위나 자기 몸을 절제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진단하죠. 그런데 말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의 혀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가? 혀를 제어하라고 하는데 그 혀를 제어하는 방법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비유합니다. 말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힘센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요. 재갈 물린 말은 쉽게 사람의 통제에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작은 소년이 시골에서 보십시오. 작은 소년이 집채만한 황소 위에 앉아가지고 황소를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렇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 소의 코에 뚜레를 씌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짐승의 콧뚜레나 재갈이 말과 소를 제어하듯이 우리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혀가 재갈 물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말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하라 그랬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말을 하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혀를 재갈 탁 물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제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배에 있는 키를 보라. 작지만 여러분 이 키가 배에 있는 키 아시죠? 작지만 수백 톤, 수천 톤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작은 키가. 이 말은 작은 혀가, 새치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혀가 죽겠다 하면 죽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좋아서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떤 분들은 기지개 피면서 죽겠다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겠다 하면 사는 방향을 찾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살겠다 하니 살았습니다. 여러분 되겠다 하면 되는 방향을 찾습니다. 안 되겠다 하면요 안 되는 방향만 보입니다. 민수기에 가나안 땅 정탐을 보고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도 전염되지만 특히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전염이 참 잘 돼요. 코로나처럼 나쁜 것은 전염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끄는 배의 키인 줄 믿으십시오. 늘 믿음의 말, 늘 소망의 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혀의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에는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는 혀의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6절부터 5절 후반절부터 말을 하는데 6절까지 작은 불의 혀를 비유합니다. 혀가 작은 불 같지만 많은 나무와 산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북 울진, 삼척, 강원도 그쪽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도 누군가가 던진 그 담뱃불 실화, 누군가 한 사람이 던진 그 담뱃불, 그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이런 불같은 혀가 잘못 사용될 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된답니다. 혀가 지옥불처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 버린답니다. 이 말의 한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만큼 말이 무서워요. 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립니다. 지옥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거기서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혀의 사용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혀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지옥의 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주범 신창원 씨 알고 계시죠? 부산 주례 교도소에 있었는데 탈주했잖아요. 그리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이 탈주범 신창원 씨는 얼마나 운동신경도 좋고 신체도 건강한지 아마 운동을 했더라면
아마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그 프로를 제가 TV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뭐 빠르고 그런지 여러분들 담을 날아다녀. 경찰 2-3명이 못 쫓아가요. 이 신창원 씨. 담병을 그냥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를 못 냈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회비를 내라 그랬어요. 요새는 뭐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회비 안 낸 사람 불러가지고 벌 세웠어요. 가난해서 돈을 못 냈는데 그냥 벌을 세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 신창원 씨가 초등학교 때 기성회비를 못 가져오니까 그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 XS야 욕을 했겠죠. 기성회비도 못 내는 삐리리삐리가 학교로 뭐하러 오냐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창원 씨가 그의 수기에 이렇게 그렇게 적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악마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물론 모든 원인을 뭐 남 탓, 사회 탓 돌리는 것은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말 한마디가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을 말씨라고 합니다. 말씨. 말이 씨가 된다고 말씨라고 합니다.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처럼 심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씨는 모두 적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배의 키도 작고 작은 불씨도 작은 것입니다. 이렇듯 이 혀가 작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30초의 말이 30년 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악한 말로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에 컴퓨터에 보면 악플로 고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진실 배우 다 아시죠? 최진실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였지 않습니까? 최진실 2008년도 향년 나이 40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했죠. 최진실은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악플이나 사채설 루머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악플의 영향 때문에. 그 외에도 배우 이은주 씨, 배우 정다빈, 그룹 SG 워너비 출신인 최동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우울증을 알았는데 아주 무분별한 악플이 주된 우울증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가수 셜리 아시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셜리. 구하라는 아시죠? 구하라. 하민아, 구하라 압니까? 예. 구하라. 미국에서 모를 수도 있겠네. 구하라. 그리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배구 선수,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인 온라인 언어 폭력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도 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악플에 대해서 이 컴퓨터로 올린 악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 어떤 학생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하는 것보다도 언어 폭력이 35.6%로 가장 많았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언어 폭력.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버 폭력이 8.9%로 자꾸 그 빈도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늘 긍정적이고 칭찬이 담긴 따뜻한 댓글을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매사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심지어 폭력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전문가에 의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과시형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므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며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 자기가 먼저 저주가 자기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남에 대한 험담과 칭찬의 빈도, 그리고 그에 따른 자존감, 연관성을 누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기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 상대방보다도 먼저 자신이 혜택을 입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무서운 맹수나 덩치가 큰 동물들 다 길들입니다. 심지어 새도 벌레까지 바다의 생물도 다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혀 자체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혀를 통제하는 방법은요, 아예 말을 못하도록 딱 진짜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말을 안 하는 방법, 그것이 혀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두 번째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속을 바꿔야 됩니다. 속을. 그 사람 속에 오늘 본문처럼 쉬지 않은 악과 죽이는 독이 있으면 그것이 혀로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바뀌려면 속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속도, 우리의 혀도 거룩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진짜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그래야지 혀가 가져오는 그런 악한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 영혼을 지킨답니다, 여러분. 입만 잘 지키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혀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온전한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 쓴물 낼 수 없듯이, 하나의 나무에서 감람 열매 또 무화과 나무 맺을 수 없듯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참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참 느낍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상대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도 하고 그 입으로 기도도 하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기도 실컷 해놓고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찬양하고 그 입으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이렇게 말하는데 둔하고 표현도 둔하고 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런 내 연약함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앞으로 말하는 걸 그냥 한 50%로 줄일 생각입니다. 저도 한 50%로 그냥 탁 줄이고 설교도 한 15분으로 끝내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냥 팍 줄이고 탁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부터 설교 한 15분으로 그냥 막 엑기스만 그냥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잘해주려고 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래야지 진정한 경건을 쌓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걸린다. 낚싯줄에 물고기가 입에 걸리죠. 뭐 어디 걸리겠습니까?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걸린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120명의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죠. 성령이 오심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제일 변하는 것이 언어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안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언어의 욕이 50%야 50%. 친구들 욕 많이 하지? 다민아, 다성아. 별로 대답이 없네.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히 대화 들어보세요. 50%가 욕입니다, 욕.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학생들은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그런 욕하는 입술이 변합니다. 이게 잘못된 줄 압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습관처럼 거짓말하고 남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거짓과 비방을 멈춥니다. 이게 생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바로 회개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험담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느낍니다. 그리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을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잘 안 돼도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변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말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 말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화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말하는 태도도 돌아보십시다. 저도 아내랑 이야기할 때 반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존댓말을 해야 되겠다. 이전에 그런 결심을 하긴 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댓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 버릇이 나빠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글쎄요.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럼 아이들도 존댓말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하는 내용과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경건의 생활은 주일 예배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혀의 말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말의 습관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비난이나 정죄나 상처 주고 공격적이고 찌르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말,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말이 아니라 두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 삼위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훈련된 그런 혀를 가진 경건한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